하나님 말씀 오늘 마가복음 제1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답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조금 무서운 말씀, 물론 모든 말씀이 무겁고 중한 말씀인데 오늘 어찌 보면은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이 될 정도의 그런 무거운 말씀이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깨우쳐 주시고 또 마음속에 새기며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전에서 나오다가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어제 우리는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둘러보시고 그날 저녁에 주일 밤에 베다니로 나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월요일 어제 아침에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월요일 저녁에 또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셨다가 오늘 화요일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이 복음서의 순환의 주간에 예수님의 행로가 그렇습니다. 그런 중에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예수님께서 성전 중심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으로 치면은 마가복음 제11장, 12장 전체가 성전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더니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율법학자들을 만납니다.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사두개인들을 만납니다. 서기관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나눈 대화들이 1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 이 대화에 그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치열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열한다면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세금을 로마에 바치는데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부활이라는 게 정말 있습니까? 우리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계명을 지키는 율법의 민족인데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보면은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까? 이런 등등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매우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삶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던지는 이 사람들의 의도는 정말 이것을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그들은 구도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함정 질문입니다. 어떻게든 저 예수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어떻게든 걸어 넘어지게 해야 되는데 오직 그 마음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 쓸데없는 질문 논쟁에 빠지지 않으려고 저는 외면하거나 그냥 도망을 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여기는데 예수님은 결코 저 같은 목사와 달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소자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듯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질문 어느 하나도 그것을 넘겨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그것을 기회 삼아서
부활이 무엇인지, 세금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돈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든지, 메시아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하는 이것을 통하여 메시아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매우 성실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예수와 동행하면서 예수 곁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 여러분들 한 가지 큰 복음 하나, 복음이라면 복음이 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내가 저렇게 해도 뭐 그런 시시한 것 갖고 묻냐?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책 찾아서 네가 읽어보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겠구나. 나의 어떤 하자는 질문이라도, 나의 어떤 하자는 고민이라도 주님 앞에 아뢰면, 아뢰기도 전에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나에게 답을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면서 그냥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 정도가 아닙니다. 한 번씩 주여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은 내가 주님을 따라갈 뿐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질문을 해결해 주시는, 내 모든 하자는 것까지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피할 길도 마련하시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에 감사하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하다가 이제는 성전을 나오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여러분들, 이 제자가 물은 이 질문의 의미를 여러분들 따라 가시겠습니까? 왜 갑자기 이 질문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성전 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질문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전에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 소리는 안 들리고 장사꾼들의 소리나 염소와 송아지의 소리에만 절비한 그 모습들, 그리고 만난 사람들이 나름 내노라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점잖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의 옆에서 느끼고 보고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 이건 성전이 아니다.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들은 주로 나사렛 갈릴리 변방의 촌사람들이었습니다. 절기가 되면 1년에 한두 번씩 올라와서 많게는 3번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전에 내려갔는데, 이전에 여상스럽게 그렇게 예배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의 하신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옆에서 이미 배우고 있는 겁니다. 깨닫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구나. 이거는 성전이 아니구나. 선생님, 이 성전 괜찮겠습니까? 이 교회 괜찮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런데 이거 잘하는 말씀이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 이 말씀을 아마 여러 번 많이 들으셨고 읽으셨을 것입니다. 지금은 멀쩡한 성전입니다. 멀쩡한 돌로 지은 돌집입니다. 그것도 작은 민가의 모습과 달리 어마어마한 돌 석조 건물입니다.
제자들은 이 거대한 석조 건물, 이것보다 그 안에 내용들을 볼 때 이거는 성전이 아니다 하고 느껴지며 예수님에게 그냥 던진 질문인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문자대로 그대로 답변을 하십니다. 이 거대한 석조 건물이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 옛날 번역에 보면 첨 놓이지 아니할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교회 아닌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성전 아닌 성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역사 속에 경험한 종교개혁이라는 개혁, 그 정도가 아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야, 거기 기둥 하나가 조금 부실하다. 야, 새로운 기둥 하나를 보조 기둥 하나 세우자. 야, 거기 창문이 너덜너덜한데 바람이 들어오겠다. 그 창문 털 사슈 새로 갈아 끼우자. 야, 거기 이 도장이 잘 안 됐다. 누렇게 변했다. 거기에 새로 페인트 칠하자. 이런 리노베이션 정도가 아닙니다. 즉 수리 정도가 아닙니다. 이는 완전히 깡그리 새롭게 하는 것.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아니할 정도로 어느 정도 어느 부분 부실한 부분을 고쳐 잡는 정도의 예수님의 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너진다. 완전히 무너진다.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완전히 무너져야 할 성전, 완전히 무너져야 할 성전을 당신 몸으로 무너뜨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은 그냥 타자처럼 그냥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피 흘림의 사건밖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전의 무너짐을 대신한 것.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중보자십니다. 그것이 결국 성전의 의미인데, 이 성전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노릇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장사치들만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누는 대화들은 그저 자기중심적인,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아이 어떻게 할까, 전부 다 인본적인 하나님 없는 인간의 대화로 가득한, 질문을 해도 정말로 진리를 알고자 원하는, 진리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자 하여 와서 내 입을 넓게 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보지 뭐. 오늘 설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내 생각하고 같은가 한번 들어보자. 주님은 이러한 성전, 이러한 교회를 그냥 리노베이션이 아닙니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이것이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 예루살렘을 갖고 오신다 그랬어요. 새하늘 새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이 땅의 어떤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집이 아닙니다. 이 땅 성전 가운데 정말 가장 어떤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전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새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의 도덕적인 죄, 자기의 허물 부족한 것 갖고 우리는 통곡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는 나의 삶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또 보면 누가 밉습니다. 또 보면 누가 싫습니다. 또 보면 화가 납니다. 또 보면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바로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아니할 정도로 철저히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야 성령이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그대로 남아있지 않다. 이전 것은 다 사라진다. 새 것이 된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길입니다. 이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생활을 오래 하면 중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중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이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잇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집,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란 단지 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내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새롭고 상길이고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온전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근본적인 레디칼한, 여러분들 정말 근본적인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너도 만약 그런 성전이면, 너도 그런 교회면, 너도 그런 교인이면 무너진다. 어느 정도 무너지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을 정도로 너도 무너질 것이다. 이 경고를 받으면서 우리 주님 13장 끝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어라 명한가 같더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일런지, 밤중 일런지, 닭 울 때 일런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뛰어넘은 13장 중간의 내용은 그러면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징조들을 13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메시아라고. 재난이 시작됩니다. 난리들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각처의 전쟁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지진과 기근들에 대한 소문이 일어납니다. 그런 중에 신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 중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형제가 형제를 잡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 재앙들과 함께 다시 한번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큰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러한 수많은 징조들, 재난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징조가 수없이 반복되어도 성전이 무너지는 마지막 날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한 채 졸음에 빠져 잠자다가 결국 망할 수 있다. 너희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말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3번이나 하신 말씀은 강조하는 주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너희들 깨어 있어라, 주의하고 깨어 있어라, 주의해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잠자면 안 된다. 네가 잠잔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늘 깨어 있어라. 말씀을 너희들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말씀이 너희 속에 등불이 되도록 해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중에 너희들이 정말로 깨어있는 걸음을 걸어가라.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나도 모르게 내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나도 모르게 무너진다. 나 목사인데, 나 안수집사인데, 나 모태신자인데, 나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라고 생각하는 중에 내가 무너지는 것을 너 자신이 모를 거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서 주님의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제대로 알아보며 주님과 함께 새 나라를, 새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